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특별히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명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이 있는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은 증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있다. 또 한편에서는 신은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없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네. 신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는 말, 그 명제는 두 사람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신은 우리가 범접할 부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정도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게 전자의 입장이고요. 신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자의 입장입니다. 항상 이야기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특별히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오늘 혼합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은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을 돕는 자료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각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듣는 소리를 나이가 먹으면 못 듣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거나 아주 큰 소리.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데시벨이 들려질 수 있는데 이 데시벨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지면 사람은 청력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나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 소리가 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차 근처에 안 가보셨군요. 그럼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소리 나죠. 그러면 별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날까요? 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우주상에 운행하고 있는 별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까요? 날까요? 제가 정답 다 얘기했는데 소리가 나요. 근데 안 들리는 것뿐이죠. 왜? 우리가 그 움직이는 데는 모든 것에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달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요 옆에 있는 화성과 목성이 움직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너무 작아서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절대 내가 못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인데.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집중 눈으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의 등골을 한번 내가 직접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요가하면 가능할까 하고 한번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시선에는 그만큼의 각까지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의 한계가 있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은 분명히 있는데 증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은 있어. 신학자인 슐라이르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빌리면 이런 겁니다. 이분은 그게 한국말 번역이 참 되게 어려운 번역인데, 절대 의존의 감정,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신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쫙 쳐다보면서
요즘 하늘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다. 그런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그 하늘의 멋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반응이 왜 이러는지 몰라. 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한 것보다 글로 옮기면 어떨까요? 더 제한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글 속에 담겨 있고 말 속에 담겨 있고 표현 속에 담겨져 있고 심지어 보는 것에 담겨져 있지 않을 만큼 커다란 분이에요. 그 커다란 분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그리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증명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신이 있지 않아도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까? 어떤 것이 맞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상식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넘어가는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은 여자가 생리 기능이 끊어졌고 또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많이 상쇄되어져 있는 상태, 아마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믿지 못하죠. 왜 믿지 못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걸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을까요? 네,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철회 예배 때 잠깐 묵상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떨어진 것을 틀에 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최소한 3년,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틀에 짜여져서 이제 포도주로 숙성되기까지 또 얼마간의 시간이 준비되어져서 나오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요청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분이 뭐라고 하든 순종해라 하는 거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 항아리는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서 발을 씻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허접한 물들을 담아 놓은, 그래, 발 씻는 물들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생략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좋은 물을 부었을까요? 아니면 전례대로 좋지 않은 물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쌀 씻고 난 물, 뭐 빨래 마지막 헹군물, 이런 것들을 담았을까요? 그죠? 뭐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을 담아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져다가 연애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주시겠어요? 앞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을 이 종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헛된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속여서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상식이 뭐예요? 이거 헛된 물이야. 물이야. 그런데 이것을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작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은 증명할 수 없지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물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신은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냐면 그 물을 퍼서 갖다 주는 거예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거죠. 신에 대한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만들게 되어졌을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반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반칙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고, 당신이 이 축복의, 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지금 나무를 통해서 포도를 만들고 포도주의 틀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잠시 생략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지 않았다. 이해가 어려운 표정들입니다. 나무만 잠깐 생략한 거예요. 물 붓잖아요. 물 붓고 그리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나눠줬잖아요. 뭐가 생략됐어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 그리고 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가는 것, 그리고 틀에 짜는 것, 요 과정만 생략된 것 뿐이지 사실은 물에서 포도주가 되어진 건 여기나 거기나 똑같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포도주를 먹게 되는,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믿음은 포도나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상황에 가면 상식과 이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정말 반칙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동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을까요? 아니면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혼인하는 사람 또 혼주들의 가족에게 무한함을 주지 않으려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사랑함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직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죽기 위해서 왔지, 이런 자그마한 일들에 소소하게 관여해서 그런 일들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어머니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보여주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잔치가 깨어진 것 때문에 이제 정말 축복받아야 될 결혼식이, 축복받아야 될 그 축제가 그야말로 파산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신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잼버리라고 하는 그 스카우터들의 아주 대단한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속초 가면 그 속초에도 옛날에 잼버리장이 했던 잼버리장이 있어요. 그 여건과 이번 여건이 너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이 다르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끝까지 그 행사를 그곳에서 치르지 못하게 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어요. 어찌됐든 그 잼버리라고 하는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남은 여운이 뭘까요? 정말 잼버리가 행복했어? 내가 기대 이상이었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끝났어, 이런 과정도 있네 였을까요? 뭐 제가 스카우트가 아니니까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생각은,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했어요. 관여하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했을까요? 제가 정부에 있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만족함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이 있고 없고에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워주셨다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삶의 동기가, 내 생각의 동기가, 이 일의 시작의 동기가 사랑함이어야 된다.
사랑함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깨지고 그리고 붙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상식은 이런 것들을 그냥 얼기절기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일종의 어떤 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예. 근데 그 잠언이라는 말자,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십니까? 예, 실탈의 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어로서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꿰매어주는 책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무수한 그런 그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도 아주 조금 숨어 있더라고요.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인간적인 노력, 내가 실로 꿰매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쌓는 그런 노력, 거기에 그 잠언을 그렇게 그거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솔로몬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망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이런 때로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싸매준다고. 왜 싸매주는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에는 경고와 격려가 같이 있는, 하나님의 권고와 격려가 같이 있는 것,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건 그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안 믿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것을 봤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일의 근원이 되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계시를 계시로 여기지 않는 거죠.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심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가랴가 이렇게 의심하죠.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브리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상식선에서 이어지지 못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것을 믿지 않게 되어진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입을 다물게 했어요. 근데 천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계시이기 때문에. 상식선에 이루어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위력이 있어.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어떠냐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결과를 보면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 가면 그런 일들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과거에서 가끔 현재와 미래를 봐요. 과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늘 그런 시간들을 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굴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데 그 굴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터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터널 밖에 새로운 세상은 내가 이제까지 못 보았던,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굴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굴을 터널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굴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터널로 바꾸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상식 너머의 말도 안 되는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축제가 무너짐을 원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로 삼아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활,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부활은 죽어야만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감당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려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닥치는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오늘 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앞에 서 있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 새벽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만나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